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요,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돕는 자가 되는 복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은 사람으로 행복하고요, 사람으로 불행해요.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울고요, 사람 때문에 미소가 지어지지만 사람 때문에 짜증이 머리 끝까지 올라오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하는 것이, 물론 같은 사람 안에서도 같이 공유하는 그렇죠,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웃고 그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여전히 짜증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기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받아야 되는 복이 무엇이냐고 여러분이 저한테 묻지 않지만 물었다면 저는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만남의 복이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2023년에는 진짜 어느 곳을 가도 야,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는구나, 복된 만남이 내 삶에 가득하구나, 이게 여러분의 감사 일기에 막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좋은 만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잘 아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뭐 100번도 더 읽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돕는다 라고 하는 말, 그 이면엔 뭐가 있을까요? 그에게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무언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무슨 위기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런 삶의 아픔이 그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에는 사람이 정말 넘어졌을 때 아무도 그를 일으켜 주려고 손 내밀지 않는 사람에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분명히 우리에게는 원하지 않아도 누군가 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그의 삶을 그저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자로서 그의 인생이 만들어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의 인생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와주며 그를 세워간 다양한 사람들이 모세의 인생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기에 그는 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같이 만나진 좋은 만남들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만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몇 가지 볼까요? 출애굽기 1장 22절과 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모세가 딱 태어났을 때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바로라고 하는 정말 그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죠. 이 바로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괜한 마음의 두려움이 이들을 산하 제한을 좀 해야 되겠다. 특별히 남자들은 아주 강력하게 산하 제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안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줘라 라고 하는 엄청난 명령을 그 애굽 땅에 내리게 되어져요. 아들이거든 강에다 갖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필 그런 명령이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을 때 누가 태어난 거예요? 한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가지고 모세라고 하는 아들이 그때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 아들 낳으면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잠시의 그 외침이 그때는 결코 기쁨의 외침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큰일 난 거죠.
그런데 그 아이를 몇 달 동안 숨겼다고요? 3달 동안을 숨기며 그 아이를 길러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의 생명은 아마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그러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가정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어떻게든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를 자신의 위험이 분명히 닥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보호했던 거예요. 예, 갓 태어난 모세가 그 바로의 명령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전적인 부모의 사랑이 그의 생명이 사그러들지 않게 그를 지켜주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부모와 모세와의 만남은 부모가 돕는 배필같이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만남이었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아이를 넣고 띄우는 장면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6절, 10절 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정처 없이 갈대 상자에 담겨 떠내려가고 있을 때 마침 애굽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상자를 열었더니 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모성애를 자극했는지 그 아이를 바라보며 명백하게 히브리 아이인 걸 아는데 이 공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내가 그를 살려주리라, 내가 그를 키워주리라 하는 기가 막힌 마음이 들죠. 역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요, 그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전적인 돕는 배필 되어지는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 안에서의 처해져 있는 위기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나일강을 벗어날 수 없는 이 모세에게 기가 막힌 만남이죠. 이 애굽의 공주와의 그 만남이 그로 하여금 애굽의 왕실에서 잘 자라도록 40까지 잘 자라도록 그의 후견인이자 그의 어머니가 되어주는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이 바로의 딸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공주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믿음이 참 좋고 아이를 위해서 생명을 걸 만큼 헌신적인 부모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애굽의 공주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까? 근데 이런 만남이 모세의 삶엔 끊어지지 않아요. 출애굽기 2장 15절, 20절, 2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아멘.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만남도 전 같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가 최선을 다해서 낯을 피하여 도망가곤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맞이해 주는 사람은 솔직히 없었어요. 그를 바로가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우물 곁에 계속 앉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그를 바라보는 저기 낯선 사람이 앉아 있네,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간첩 아니야, 뭐 이런 말 한마디면 그냥 바로에게 상도 타고 그는 끌려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텐데, 모세가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었죠. 거기에 뭐 이드로의 7딸들이 뭐 짐승에게 물 먹이러 왔다고 어쩌고 우물 뭐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딸들은 그냥 왔지만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야,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그를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버려두고 왔느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찾기를 원하더니 집으로 모셔드리고, 당연히 모세가 얘기했겠죠.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라고 성경은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나 여기서 좀 있으면 안 됩니까? 라고 청했던 거 아니에요? 전 여기 있는 게 기쁩니다. 전 그곳에 버려져 있으면 전 필경 죽은 목숨입니다. 뭔가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이 이도로가 어떻게 줬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며 그를 대리를 싸위 삼듯 그의 삶으로 품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석 달을 숨겨 길러주는 부모를 만나지 않았다면, 물 위를 떠내려가고 있을 때 뭐 우연일 수도 있고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는 필연이겠지만 이 애굽의 공주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정처 없는 도망의 길에 자기의 집에 불러들여 그를 품어주는 이드로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모세의 삶이 어찌 됐을까? 그 만남의 복이 없었다면, 그 상황과 때에 따라 돕는 배필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큰 위기에 봉착했을까? 여러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모세가 그런 시대에 태어나고 싶었겠냐고요? 아니죠. 모세라고 수영도 못하는 그 어린 나이에 갈대 상자에 띄워져서 그렇게 갈대 상자에 담겨서 그 나일강에 띄워지고 싶었겠냐고요? 모세라고 자기의 인생이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그가 원했겠냐고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걸 원했겠냐고요? 하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과 사건들이 내 삶에 얼마든지 일어나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위기를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돕는 배필과 같은 좋은 만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도 그런 좋은 만남의 복이 그의 인생에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 특별히 돕는 배필과의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아담이 하와 만났을 때 아담은 비록 자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손을 잡아 하와를 이끌어 그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되는 좋은 만남은 누구의 선물이니? 하나님의 선물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게 만남의 복을 도와소서. 기가 막힌 귀인을 만나게 하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들을 귀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정말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때 그 장소에서 하나님 그런 사람 만나게 하세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자녀에게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 좋은 만남에 가득하게 하세요. 나는 어린 아이들 그냥 하여간 작으면 얘가 다 태어났건 뭐 했건 간에 하여간 조그마면 난 꼭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좋은 만남이 가득하게 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부모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좋은 벗을 만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에게 좋은 스승이 될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인생의 반려자, 그런 만남이 그에게 꼭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난 늘 그렇게 기도해요. 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같은 좋은 부모 만났으니까 그건 이미 됐어요. 좋은 부모를 만났으니까 그 다음은 좋은 벗을 만났으면 좋겠고, 좋은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고,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고, 좋은 평생 존경하며 따라갈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면 아멘.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아직도 채워야 될 손가락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 삶의 좋은 만남, 돕는 배필의 만남은 무조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을 잡아 내 인생에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바로의 딸을 움직인 게 하나님이실 테죠. 하나님 이도를 만난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좋은
돕는 배필도 만나야 되겠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돕는 배필도 되어야 될 텐데 진짜 모세의 인생에 선물 되어진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은 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이 귀한 복이 되는 만남의 이 이드로, 모세 인생을 꽃피우게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이드로를 만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이 이런 이드로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드로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드로는 모세의 용납자였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용납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방금 읽었던,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읽었던 출애굽기 2장 15절,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아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목장이나 선교회나 새로운 만남들이 좀 많잖아요. 그 만남들 가운데 전 여러분이 이드로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모세의 모습을 진짜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그 모습이 그 첫 만남의 첫 번째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찾고 있어요. 성경 뭐라고 써놨냐면요,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그 당시에 파라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의 애굽의 왕의 통칭이기도 하지만 거의 인간인데 신인 척하는 교만한 자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 권력자죠. 자신의 말이 법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온 애굽의 백성들에게 명을 내린 거예요. 모세를 찾아라. 내가 모세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흉폭하게 자랑을 해요. 우리 왕이 그러면 삼족을 멸하라, 구족을 멸하라,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인데 이 한 사람이 반역을 꾀했든지 했든지 하면 그 사람의 온 가족들, 그를 섬기던 노비들, 심지어 사돈 팔촌 다 해가지고 싹 아예 멸문지화를 시키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권력자들의 흉폭함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였던 바로가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비호하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 살려둘까요? 난 안 살려둘 것 같은데. 왕의 죄수를 받아주는 데 있어서 사정 얘기를 했을 텐데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 거부감은 혹 없었을까? 부담감은 없었을까? 전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소문이 퍼지는데요, 소문은 사람보다도 빠른 것 같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또 소문은 사실을 과장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어진 사건을 훨씬 더 과장해서 소문이 만들어질 때는 자기 멋대로 해석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는 모세를 광기 어린 살인마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을 때려 죽였대. 얼마나 흉폭하게 사람을 죽였는지 왕이 그 모세를 잡으려고 하는데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얘기한대. 여러분은 십보라라고 하는 딸을 모세에게 주어요. 여러분은 결혼을 시키는 데 있어서 내 딸을 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뒷조사 안 할 거예요? 그냥 딱 보고 가지라.
뭐 이렇게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드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드로가 만약 소문을 가지고 모세를 대했다면 절대 모세를 받아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은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왕이 죽이려고 한다.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단다.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말들. 그리고 또 모세가 그 우물가에서 때린 사람들 있잖아요. 목자들. 예. 이 이드로의 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소문들과 뭐 어쨌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과장되어 모세를 덮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드로는 진짜 멋있는 게 뭐냐면요, 소문으로 모세를 대한 게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이러더래요 저러더래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그 사람에 대한 소문들과 평가들이 있다고요. 근데 제멋대로 부풀려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드로는 그런 낯선 사람을 자기의 사위로 삼는 지근거리에 그를 받아들일 때 있어서 그를 애워싸고 있는 타인의 말들이나 타인의 평가나 소문이라고 하는 것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흔들린 게 아니라 진짜 모세라고 하는 사람 그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고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평가하며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9절,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아멘. 이드로는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자기 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알았고요. 그곳에 보은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부르길 원했고 그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길 원했었어요. 우리는 이드로의 지금 사람을 보는 눈 자체를 나는 여러분이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돕는 배필이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에게 어떤 필요가 필요한지,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의 것으로 그에게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예. 정말 우리 곁에 이드로라고 하는 이런 소문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소문으로 사람을 곁눈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가 했던 행동, 그가 표현하는 말, 그의 모습을 편견 없이 바라보며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보아낼 줄 아는 그 눈이 우리를 이드로의 자리에 서게 만들 것이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이제 목장을 꾸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 목원들과 목자가 또 목원끼리 뭐 다양한 사람들끼리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소문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좋은 면을 부각하지 좋은 면을 이야기하는 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예. 누군가가 소문으로 그를 대하려고 한다면 자꾸 그 사람을 곁눈질하게 되고 진짜 이런 사람 아닐까? 나에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는 거 혹시 거짓이 아닐까? 저는 여러분 안에 이드로 같은 모습으로 소문으로 그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가 행했던 그 행동들, 그가 표현하는 자기 표현의 말들, 그 모습 안에서의 진실을 발견해낼 수 있는 이런 눈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용납자였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었던 그런 용납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또 하나, 두 번째, 성경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은 출애굽기 4장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모세의 지지자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4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2장에서 4장으로 딱 이 두 장밖에 안 넘어왔지만 이 안에 담긴 시간은 무려 40년이에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제까지 익숙한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낼 테니까 바로와 싸워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엄청난 사명을 받아요. 여러분, 이 사명이 모세에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설레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은 바로에게 가려면 뭐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삶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데릴사위로 살아가면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게 익숙해졌는데, 십보라의 남편으로, 두 아이의 아빠로,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 광야를 헤매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 40년을 살아왔던 그런 모세인데, 하나님과의 한 번의 만남으로 지금 이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애굽에 있는 저희 형제에게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미 삶의 터전이 다 잡혀져 있는데 돌아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로 가게 하소서. 근데 난 이드로가 참 놀라운 게요,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나이 80에 지팡이 잡아야 되고 이미 가정과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져 있는 그런 모세인데 지금 이거 다 내려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나이 80의 모세를 바라보는 이드로의 시선이 과연 어땠을까? 진짜 잘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출애굽기 4장 10절,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 10절, 12절, 13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모세도요, 나이 80의 모세 자신을 의심했었어요. 하나님, 저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바로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모세인데 저 찾아온 거 맞으세요? 혹시 모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 찾으러 왔는데 저에게 온 거 아닌가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데릴사위로 40년,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니잖아요. 처갓밥을 40년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면 그의 삶이 얼마나 스스로 정말 낮아진 자존감의 삶을 살았을까. 근데 그런 모세가 갑자기 이드로를 찾아오더니 눈이 반짝여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약물이 다 내려놓고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심지어는요, 처자식도 내려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드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드로는 분명히 나이가 훨씬 많겠죠. 근데 이 집은 아들이 없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들이 있다고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딸만 7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이드로는 모세가 훌쩍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을 더 할아버지인 이드로가 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십보라와 두 아들, 거의 이드로에게는 팽겨치듯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 사람들을 받아줘야 누구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모세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0절과 출애굽기 18장 2절 3절을 볼게요. 이 두 본문이 약간이 좀 어색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아멘. 처음에 이드로를 만났던 출애굽기 4장에는요,
제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만 해도요, 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가고자 했어요. 자기 가족들은 데리고 가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지팡이 손에 잡고 데리고 가는데, 그 유명한 할례 사건이 그 가운데 싹 껴 있어요. 그리고 언제 돌아왔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났는데 출애굽기 18장 다시 이드로가 등장할 때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쭉 봤을 때 돌아갈 때 처음에 아내와 나귀를 태우면 안 되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게 애굽으로 돌아갈 때의 모습은 살짝 있는데, 애굽에 가서 10가지의 재앙과 뭐 다양한 스토리, 출애굽의 모든 사건엔 그 안에 십보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8장이 돼야 드디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 할례 사건 이후에 아마 곧바로 돌려보낸 게 아닐까. 이게 성경학자들의 그래도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그러니까 애굽까지 실제로 데려간 게 아니라 데리고 가기 시작했을 때 할례 사건이 벌어졌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십보라는 이방 사람이니까 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뭐 이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뭐 그런 자세한 얘기는 성경에 나와요. 아마 이때 돌려보낸 게 아닐까. 여러분, 이드로는 어찌 보면 모세가 집을 떠나자마자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아버지가 다시 맡아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드로는 자기에게 눈을 반짝이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데려오라 하시며 절 이 바로와 싸우게 하십니다. 저 이 지팡이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나이 80에 그 무기력했던 모세가 어느 순간 은혜로 반짝이며 눈을 빛나게 하고 있을 때, 이드로는 그를 바라보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할 일을 주셨구나. 그래, 양떼 내가 맡으마, 너의 처자식 내가 돌보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뭐 해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인생을 지지해 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할 수 있어. 나이가 많죠. 80이 많은 거예요. 많아도 그래, 할 수 있어. 너의 눈이 그렇게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너의 주름이 펴지는 것 같이 보이는구나. 그래, 해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박수 쳐주며 도전할 수 있도록 그를 정말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그게 이드로였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비행기가 날기 위해선 처음에 뭐 해야 돼요? 달려야 돼요. 막 신나게 달려야 돼요. 달리다가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창공으로 확 날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두근두근 뛰는 심장을 가지고 이드로에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드로가 만약 이렇게 말했다고 진짜, 그럼 양떼는 어떻게 할 건데? 아니, 네 처자식은 어떻게 할 건데? 아니,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네 처자식은 안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며 그의 인생을 붙잡았다면 역사가 많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너무도 놀랍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난 이 말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 여러분 표정은 쉬워 보여서 뭐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게 그냥 안 쉽다니까요. 누구를 보내볼까요? 우리 조장호 집사님을 보내볼까요? 조장호 집사님이 갑자기 막 불타는 가슴으로 찾아와가지고, 내가 가야 되겠어. 여보, 아이들을 맡으시오. 내가 잠시 한 40년 다녀와야 되겠소. 이렇게 말하면 평안히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근데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모세가 갑자기 횃불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꼭 꺼질 그런 갈대 같았던 모세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백향목 같은 모습을 가지고 와가지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시겠다고 말한다고, 나 가야 되겠다고.
그럴 때 평안히 가세요. 당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난 당신이 정말 이 창공으로 날아오를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난 이런 지지자들이 우리 주영교회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자님 진짜 잘하실 거예요. 제가 열심히 잘 도와줄게요. 뭐든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잘 맡아줄게요. 평안히 한번 해보세요. 평안히. 그 부족함, 두 아들 제가 잠깐 돌보고 있을게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가끔 서로에게 날개가 아니라 추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독 속의 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개가 생각보다 바위를 이렇게 막 잘 옆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요. 이게 찍어서 올라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잘 올라가요. 개가 충분히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온대요. 개들을 독에다 집어넣으면. 왜? 나가려고 하면 밑에서 딱 잡아가지고 끌어내리고, 지가 나가려고 하면 뒤에서 누가 딱 잡고. 그러니까 서로 잡느라고 나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주양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다리를 잡는 인생이 아니라 그를 밀어주며 달리는 그가 날아오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드로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용납하는 용납자였고 그를 지지하며 밀어주는 지지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세 번째, 이드로는요, 어찌 보면 그의 성공을 진짜 기뻐해 주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처가살이하던 모세였는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드로의 양이에요. 모세의 양이 아니라 이드로의 양을 치던 그런 대릴사위였는데, 어느덧 지팡이를 잡고 머리가 허해졌을 그런 모세였는데, 그가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해서 그의 마지막 불꽃 어떻게 사르는가 보자라고 하며 그에게 잠시의 기회를 줬을 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드로에게도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달라졌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대. 그러니 18장에 누구를 찾아 나선 거예요?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 나간 거죠. 그래서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 나갔더니 진짜 모세가 달라진 거예요. 옛날 그 양치기가 아니에요. 옛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모세가 아닌 거예요. 진짜 200만의 지도자가 돼서 어마어마한 삶에, 이걸 성공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냥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딱 만나니까 모세가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쫙 그에게 들려줘요. 바로와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어떻게 싸웠었는지, 그리고 광야를 그들은 어떻게 나왔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쫙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의 잘됨을, 잘된 거잖아요. 그의 잘됨을 진짜 기뻐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세를 이렇게 사용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함께 박수 쳐주고 기뻐해 주는 모습이 이드로에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잘된 걸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이 이드로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이게 당연히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제가 그 재벌집 그 보니까 그게 상식은 아닌가 봐요. 그죠? 서로 간에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욕심부리며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저 사람에겐 불행의 이유가 되는 것까지, 한 형제 자매 안에서도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저는 우리 주양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사족을 붙여요.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다? 자랑이 가능한 공동체다. 자랑이 가능한. 네? 나 오늘 랍스타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카톡에 올라와도 괜찮은 공동체. 네. 나 랍스타 먹었어요. 그럼 지랄하네.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이미란 집사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이 가능한 공동체. 우리 애가 서울대 갔어요. 그러면 와 진짜 야 이거 내가 플랜카드 걸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예. 전 누가 좋은 옷을 뭐 선물을 받았다 뭐랬다 그랬을 때 그런 걸 이야기하고 그 밑에 박수 쳐주고 하트 이모콘 붙여주고 진짜 좋겠다, 정말 맛있었겠다. 왜 이렇게 말하면 다음엔 꼬리 하나 좀 잘라갖고 와요, 나도 먹어보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 그런 게 그냥 스스럼 없이 서로 이야기될 수 있고 소통될 수 있는. 나 진짜 어쩌다가 좋은 곳 한번 간 거잖아요. 그래서 풍광 좋은 데서 사진 한 장 찍으면 와 거기 어디예요? 너무 좋겠네요. 와 이렇게 사진으로라도 보여줘서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없네. 이걸 올렸다간 뭐 또 잘난 척을 한다느니 뭘 한다느니 막 오지게 뭐라 할 거니까 그냥 이걸 뭐 할 수가 없는. 여러분 진정한 성숙은요, 진정한 성숙은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표현해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주영의 모든 목장들이 선교회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난 우리 주양의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이드로 앞엔 모세가 신이 나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제가요 애굽 갔을 때 여차 하고 이렇게 해서 광야를 나왔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걸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 풀 스토리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호응 안 하면 이게 거기까지 얘기 못 해요. 이게 누가 받아줘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안 받아주면 딴 데 보고 있고 자꾸 시계 보고 있고 핸드폰 꺼내고 있으면 이 풀스토리를 꺼낼 수가 없다고. 10가지 재앙을 다 얘기해야 되는데 3가지 재앙했더니 하도 핸드폰 보고 시계 보고 이래갖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직 몇 개 더 남았는데 말이죠. 근데 이드로는 내가 봤을 땐, 성경에서 봤을 때는요, 이드로가 진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여호와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한 가지 재앙 이야기할 때마다 이드로가 막 물개 박수를 치며 진짜 하나님 진짜 너무 멋있다고, 우리 모세가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고. 아유 장인어른 또 있었어요. 아니 2번째 재앙은요, 아니 장인어른 3번째 재앙은요, 4번째 재앙은 아니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해야지, 홍해 얘기해야지, 막 만나 얘기해야지,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얘기를 장인이 뭐 한 거예요? 그러냐고 너무너무 귀하다고, 복되다고, 아름답다고, 예,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눈물 지어주는 이런 사람. 저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드로가 우리 주양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를 막 진짜 재밌게 들어주고 화답해주는.
제가 며칠 전에 이금희 아나운서 있잖아요. 아침마당. 예, 그분이 그 16년인가 뭐 되게 오래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난 사람들을 누가 세봤는데 몇만 명이래요. 예, 몇만 명을 인터뷰를 하고 만났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금희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담아 들어주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는 누구도 그 앞에 서면 그냥 뭐 도시의 이야기건 농촌의 이야기건 뭐 할아버지의 삶이건 할머니의 삶이건 아이의 삶이건 그 앞에 나오면 막 술술술술 이야기 보따리가 막 열리잖아요. 근데 이금희 아나운서는 자기가 한 건 그거밖에 없대. 진짜 진심으로 들어준 거. 그냥 그 사람을 바라봐주며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그랬군요. 그냥 들어만 줬는데 같이 기뻐해 줬고 같이 가슴 아파해 줬더니 흔들 수 없는 최고의 그런 상대자로서 그렇게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드로 같이 그의 성공을 기뻐해 줄 수 있는, 그의 즐거움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드로는요,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출애굽기 18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아멘. 모세의 곁에서 이드로가 모세를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는데 진정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처럼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이름을 연호하며 줄을 쫙 서서 모세 한 번만 만나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겐 하나님의 대리자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것처럼 그들에겐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참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모세도 뭔 아니에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드로가 봤을 때 모세의 삶의 위치가 달라졌고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과 인정이 달라지긴 했지만 이 삶의 경륜을 가진 이드로가 모세를 바라봤을 때 야, 근데 이건 모세를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출애굽기 18장 뭐 잘 아는 말씀이니까 17절부터 23절까지 그래도 스토리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니라. 아멘.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성경은 그냥 내용만 이야기하지 그때 뭐 언어의 고절을 표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언뜻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근데 이 어휘들이 언뜻 들으면요 지도자를 자극하는 표현들이에요. 지금 모세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200만, 출애굽 200만의 지도자예요. 감히 사람들의 손에 닿지 않을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너와 함께한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 누구 때문에? 또 때문에.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하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도자들은 귀가 높아요. 귀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게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은미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한번 얘기를 이렇게 해보세요. 목사님 옳지 않아요. 목사님 때문에 성도들의 기력이 쇠해요. 설교 그딴 식으로 길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주양교회를 맡는 건 목사님에게 너무 중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못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렇군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죠? 내가 생각해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안에 언어의 고절을 어떻게 줬길래, 예, 마지막 언어의 뭐 어미를 또 뭐 표현을 뭐 어떻게 했길래, 내용은 이 내용인데, 그러니까 아니 당신 혼자 안 되니까 천부장, 뭐 백부장, 뭐 십부장, 십부장 하여간 세우라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당신 이렇게 하다가 이거 망합니다. 이거 망합니다.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왔었어요. 근데 이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모세가 아멘 그러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들리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언어의 실력이 이드로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지도자에게 들려지고 그래야 되겠군요. 설득될 수 있는 그런 표현력과 그렇죠. 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훈 집사님이 그런 힘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요. 하여간 기분 안 나쁘게 목사님을 존중하며 잘 얘기해서 설교를 5분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요. 여기 또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또 몇 분 계신 것 같아갖고 나 좀 회개하고 있어요.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죠? 난 여러분에게는 길었을지 모르겠지만 난 빨리 갔다고 생각해요. 아바타 2가 나왔어요. 아바타 2 영화가 몇 시간짜리인 줄 아세요? 3시간짜리예요. 3시간이 좀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영화를 3시간 넘게 하면 그거 어떡하냐, 그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 영화 감독이 그랬어요. 3시간처럼 안 느껴지면 될 거 아니냐. 미안합니다.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난 우리 주양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이드로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장마다 이드로 같은 사람이 있다면 진짜 얼마나 괜찮을까. 예? 그 사람을 선입견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말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용납하는 그런 이드로가 있다면, 그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려고 그의 눈이 반짝일 때 그의 받은 은혜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창공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밀어주는 그런 이드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잘됨 앞에 막 물개 박수를 치면서 진짜 너무 신난다고, 하나님 너무 찬양합니다, 아무개를 사용하신 하나님 너무 좋아요. 또 그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면 같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같이 가슴 아파해주는 그런 이드로가 있다면, 나의 삶의 어떤 부족함을 이야기해 줄 때 그게 설득되고 공감되도록 진짜 그걸 얼마나 기도하고 이 얘기를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력이 있겠죠. 그걸 잘 이야기해줘서 그에게 보탬이 되게 해주는 이런 이드로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언뜻 보고 모세만 생각하지만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건 그 곁에 이드로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의 돕는 배필이 되어 주었기에 그런 기가 막힌 모세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이런 이드로를 만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또 이드로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를 가꾼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갈게요. 잘 불러보진 않았던 찬양인데 그래도 이 가사가 여러분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가난한 영혼,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연약한 영혼,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그들 모두 우리 사랑, 그들 모두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필요합니다. 모세를 키워내는 이드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드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이드로를 붙여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주양교회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돕는 배필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